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린 몇 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론 부분일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권고의 구절과 병행시켜서 10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그 구절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싸우라라는 그 말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내 개인적인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전체로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은 마귀와 대적해서 지금 내가 혼자 싸우고 있지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전체로서의, 전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의 구속의 완성의 측면에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힘들어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너 혼자 강건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마귀와의 싸움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혼자 싸우는 것은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안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싸움의 결과는 전체 교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운 교회론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한 몸, 유기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패배와 나의 실수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내 팔이 무서워서 얘가 꽁꽁 숨어갖고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지금 싸워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겁먹고 실패하고 싸우지 않고 패배하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주 안에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쉽게 좌절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천국 형제 자매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패배가 그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폐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못 보셨죠? 송강호가 그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싸움을 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송강호,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혼자의 싸움이었다면 금방 그 사람은 포기했을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싸움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내가 여기서 지면 내가 사랑하는 내 딸과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아비는 그런 괴력을 갖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잡힌 연쇄 살인범의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혼자 그렇게 연쇄 살인을 하고 그렇게 강도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만난 그 교도소 동기하고 같이 이제 모의를 했는데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자는 아니죠. 모의를 했던 그 사람은 막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돌아섰대요. 왜? 막 저지르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자기 아들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교도소에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이제 곧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또 범행을 저질러가지고 또 교도소에라도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 아비 없는 자식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교도소에 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아이들은 분명 자기처럼 또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그 고생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막 겹치면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의 범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간에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서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수많은 아녀자와 노인네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돈 몇만 원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산에다가 매장해버리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내가 나의 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족인 교회를 바로 인식하는 것과 내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차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연약한 어머니들이 자식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차를 든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10명이 들어도 들지 못할 SUV 같은 거를 자식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엄마가 혼자 그걸 든 일이 있다고요. 여러 번이나.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론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무슨 거기서 사랑의 힘이 나오고 강건함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체가 잘 성숙하게 되면 상승작용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이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동료들이 있다고요. 그런 상승작용을 우리는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힘이 돼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그렇게 그냥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이 천국 가족의 유익을 위해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라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면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분투가 하나님의 전체 교회에 상승작용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엄청난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잘 참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생 속에서도 그 시험과 그 미혹을 잘 이겨낸 게 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그 전투가 외롭고 괴로워도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나의 이 싸움의 결과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나의 가족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한번 싸워볼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었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도 아주 고통스러워했다고요.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사자가 확 물으려고 그러면은 사자의 이빨이 전부 몽창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안 아프다거나 고문을 당하는데 몽둥이가 갑자기 솜방망이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아파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몇 번이나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본 순사들이 때릴 때 막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다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다고요.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동일하게 겪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견뎌내는 것이 바로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이 교회에 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득이 됐습니까? 대부분 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말려주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교회의 성숙과 양육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저거 이단이야.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가는 족촉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몸에 사단의 가시라는, 하나님이 직접 사단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해준 그런 마귀가 준 질병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때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야, 지금 나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더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마귀의 공격을 전체 교회 안에서 다시 이해를 해보면 나의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고 나의 눈물도 나 혼자만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 바로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너희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받은 그 고난은 다른 교회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 확 죽어버릴까? 너무 힘들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것이 다른 교회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혹독한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10절 보시면 내가 또 이러한 고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는 걸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인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 유익이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 거예요. 바울도 강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 지체들도 더 강해진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로 써서 너희들도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전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싸움을 다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분투가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픈 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체가 보고서 야,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한 유익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이 배우는 거죠.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 나에게 만약에 저런 일이 생겼다면 나도 저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왜? 내 신앙의 선배가 저렇게 가고 있잖아. 그렇게 유익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폭해가지고 목매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이 나의 이 불행을 보고 이렇게 나의 불행 속에서의 분투를 보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군대 가가지고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온몸이 다 그냥 관절이 다 썩어간 친구가 있다 그랬죠. 얼마나 또 가난하고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갖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 집안이 그 판잣집, 방 2칸짜리 그 판잣집이 전부 할머니가 말라놓은 똥천지였어요. 여름이 되면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휠체어에 닿은 부분이 전부 썩어가지고 시체 썩는 물이 생살에서 시체 썩는 물이 뚝뚝 떨어졌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까? 야,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상황이 나의 거룩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만약에 다음에 하나님이 너 또 그 상태로 태어나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게 강건해진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 안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 안에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내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의 싸움이니까. 그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계세요. 영원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왜 육신을 입으세요? 물론 이런 육신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분은 벽도 통과하셨고 그러나 먹기도 하셨고 또 일시에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이기도 하셨지만 하여튼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분이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싸우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 주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겠구나. 이걸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 그러세요. 이 구절은 앞에 11장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쫙 열거가 되잖아요. 그 11장의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경주하자. 그런데 그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니?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강건케 되어서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계신 그 예수가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게 만드시겠느냐? 아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함께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지옥에 따라오셔야 돼요. 못 가요. 우리는 못 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실수가 좀 잦아서 그렇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참 잦아서 그렇지 그건 지는 거와는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인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 실수를 자꾸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그 실수를. 그건 패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겨낼 거야. 이기고야 말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신이 나요. 싸우는데도 신이 난다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그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될 거야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휘페렌팅카노, 스테낭모스 이런 단어들은요. 성령께서 신음을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음을 하시면서 끙끙거리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건 내 새끼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놈 오늘 또 실수했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끙끙거리시면서 나는 퍼질러 자고 있는데 지가 실수해놓고 우리는 퍼질러 자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끙끙거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끙끙거리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 편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질 수 없어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향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실패까지도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쉼몰프호스라는 이 말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화하게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과거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변적 과거라고 그랬어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아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또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배짱이 있냐 말이에요. 나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 안에서 싸우고 있어. 그 주, 내 머리 대신 그 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나를 위해 신음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질 수 없어. 지금 내가 잠시 실수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반드시 그 선을 만들어내시고 말 거야. 이런 배짱이 있으시냐. 그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 그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좀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는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 안에 지금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우고 계셔. 그 강력한 힘으로.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강건해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히시고 배불리 먹이신대요. 솔로몬의 영광도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누구예요? 새의 아버지예요? 백합화의 아버지입니까? 너희 아버지라 그런다고요. 그들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히시고 배불리게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래요.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돕지 않으시겠냐? 왜 그걸 그렇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씩씩하게 당당하게 좀 싸워라. 너무 쫄지 마. 너무 겁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날에 완성하실 거야. 하고 확고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야. 완성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야. 완성하실 거야.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열심을 내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확인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잘 싸워보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음까지 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또 내 대적들과 지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뒷짐지고 하나님 열심히 싸우세요. 저는 딴 일 할게요. 이럴 수 있냐고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인데 고모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목을 찾아다녔어요. 아버님을 내려드리고. 그 골목을 요리조리 다니다가 그만 제가 어떤 집 앞에 이렇게 내놓은 냄비를 차로 이렇게 밟아버렸어요. 그 라면 끓여 먹는 냄비 있죠? 요만한 거. 왕창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 냄비 주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그 대낮에 파자마와 조끼 난입을 입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백수. 나오더니 이 어린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뭘 뜯어내려고 그랬는지 차 앞에 그냥 아예 누웠어요. 그리고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비 값을 주겠다. 새 걸로 하나 사주겠다 그랬는데도 아니래.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하나 찌그러졌는데 무슨 정신적 피해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제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 곧 한 대 팰 기세로. 그래갖고 제가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 한 대 때려주려고 딱 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 골목 끝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날 내려주고 차를 주차하러 갔는데 하도 오래 안 오니까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안 들어가시고. 근데 어떤 놈이 파자마에 쫓겨난 걸 입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쏜살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팍 미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열심히 싸워서 묵살을 내주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그 찌그러진 냄비를 주워서 죽였죠. 걔를. 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자식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있을 때 이 자식이 그 아비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 싸움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놈이 감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딜 손을 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 목 졸리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이놈이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열심히 싸우세요. 그러고 말 수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그런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맘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야,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죄 속에서 더 뒹굴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든지 불투만이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냥 자기의 나태를 그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아버지의 싸움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분명 우리 안에서도 분투가 투쟁이 싸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주님께 맡겨라 라는 그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라 라는 건 주님한테 다 맡기고 너는 놀아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죠. 영어로 보면 in his mighty power. 그의 힘이라고요. 그의 힘, 그의 엄청난 힘. 언뜻 보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맞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라 그러면 되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네가 강건해져라 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전신갑주는 뭐하러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데 그놈의 무거운 건 왜 입어요? 전신갑주는 왜 입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워치만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잘 가려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라 라는 내용이지만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그냥 낮잠이나 잘게요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싸움의 원리와 힘과 지혜와 방법과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리적인 재주와 능력과 지식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즉 십자가의 원리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주께 맡긴다라는 의미지.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가 주께 맡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에베소서 4장에 그 구별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앞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방인은 단순히 민족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의 삶,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17절, 18절, 19절, 20절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가 습관으로 쌓아온 자기 보호, 그 힘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니?
어떻게 배웠는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전에는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내가 옛날에 옛사람의 습관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무지했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 없는 자 대해서 자신을 방임했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전에 우리가 자기 보호의 그 습관으로 반응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도적질을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도적질이지. 그리고 어떻게 빈궁한 자에게 구제를 해줘야 아까워서 내 보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방법으로 반응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신 방법, 그것으로 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을 해라가 그리스도께 맡겨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맡기라라는 말은 어떤 일에 반응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큰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 머리 보면 알죠? 개머리 많아잖아요. 둘째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얘가 도저히 지 실력이 안 돼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너 형한테 가서 부탁해 그랬어요. 그 문제 형한테 가서 맡겨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가갖고 지 형한테 숙제를 아예 주워버렸어요. 아버님이 형님 보고 이거 다 하라 그랬어.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제가 너 그 형한테 가서 부탁해. 형한테 갖다 맡겨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너에게는 그걸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네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형한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배워서 네가 그 숙제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갔다가 이거 아버지가 형 보고 다 하래 라고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다라고 해놓고 그냥 예수님한테 아예 다 줘버리고 지는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웃긴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라는 건 주님의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닥치는 사건과 상황들에 반응을 하는 거. 그게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잘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잘 갖고 계셔야 그래야 제가 진도들을 빨리빨리 나가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상황과 사건과 심지어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까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버리면, 혼자 다 해결해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젖병만 물고 있어야 돼요. 쭉쭉 빨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 올챙이가 자라가지고 개구리가 돼서 자꾸 논두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올챙이가 이무기가 돼갖고 여전히 올챙이로 논두렁에서 물만 막고 있는 거예요. 자라질 않고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버릇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러시죠? 선교나 전도는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빠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실제로 그게 되어진 게 몇 번이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맡기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제를 맡기시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정말 사심없이 나의 자랑과 나의 돋보임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사심없이 구제한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맡기시냐고요. 우리가 한 정말 아름다운 선, 그런 아름다운 구제, 겸손한 삶 이런 것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올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아주 교묘하게 내 자랑, 내 의의가 숨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걸 맡기시냐고요. 우리한테. 그걸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였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켜서 보내셨어요. 그분 보고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창조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새 창조, 우리 새 창조,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 진짜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그 창조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진짜 새 창조, 그거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역시 창조에 동참하라고 보내신 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거룩한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고요. 누가? 예수가. 왜 보내신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게 뭐죠? 그 새 창조물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게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선행되는 건 바로 여러분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사랑을 하는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바로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가갖고 복음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와야 돼요? 아니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리고 그 삶,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보세요. 내년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우리 틈에 와글와글 끼어들 거라고요. 우리의 선교는 늘 그랬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조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니까요.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지언정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매길 때 그때 그건 막아주시죠.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자지자란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가 무서워서 그거 하나 처리 못해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와 보혈의 필연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거룩으로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신갑주까지 입혀서 우리를 마귀와의 전손으로 내모시는 건 그 전투가 우리의 거룩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막장으로 몰아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노동부터 시키는 건 그 아이가 없으면 그 시멘트를 나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사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군말 없이 시멘트도 나르는 그런 성실한 아들로 자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지. 걔가 시멘트 포대 몇 개 날른다고 해갖고 그게 아버지 공장에 무슨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런 초보자 아들은 대부분 일에 방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때문에 정작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나 저 새끼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지만 저도 있어요, 분명.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믿는 예수가 쟤를 저렇게밖에 못 만든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평가를 우리는 누구에게선가 듣는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선교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아와.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다 했어 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면목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던지면서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던지잖아요. 가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에만 항복하게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니네 의는 다 깨버려. 너희들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한 거, 그게 우리의 자랑으로 한 것이든 뭘로 한 것이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일에 자꾸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야. 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네가 안 하면 네 손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러나 네 유익을 위해서 너에게 일 시키신 거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줄 네가 어떻게 아니?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네가 안 한다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러나 너한테는 손해야. 이걸 우리가 안다면 자기가 뭔 일을 조금 해놓고라도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의 다툼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주 작은 다툼도 결국은 거기에요. 자기 보호, 자기 자랑, 그걸 충족지 못하는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깨자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으로 하나님 돕는 거 아닌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항상 공동체에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싸워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내 머리이신 예수가 싸운다는 일이니까 나는 절대 질 수 없어. 내가 실수를 할지언정 지지는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선영하셔서 완성해내셔. 그래서 나는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전부 다 맡겨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뒷짐지고 있겠어? 라는 그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강건해지게 되는 거.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간 잘 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